제 입을 통해서 당신의 깊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교인이 당신의 뜻이 어떻고 그럼으로써 당신을 찬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딱 여기 있으니까 조금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가려져서요. 되게 이렇게 정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나 교회에서 특히나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하는 거는 안실학교 때 했던 것 빼고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저는 뒷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라서 뒤로 돌면은 자신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상태에서는 좀 많이 떨리네요. 근데 뭐 어찌됐든 좀 기분 좋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한 6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PUC에서 이제 음악 파트를 제가 맡아가지고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느 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PUC라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이제 대학교입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냄새가 되게 뭐 좀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온 PUC 학생들은 이제 온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뭐 많은데 대학생은 다 거기에 줄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지역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따로 또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서 계셨는데 도대체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뭐냐면은 피자하고 라자냐라는 이태리 요리하고 그 다음에 핫도그가 있는 거예요. 그 핫도그 옆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불구스름한 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거기에 아주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발광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다 집어가고 너무 맛있어하고. 그래서 가까이서 봤더니 뭐였냐면은 베이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걸 안 집고 어쨌든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알면서도 이제 여쭤봤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콩으로 만든 베이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죠? 왜 여기에 이 베이컨이 있죠? 그랬더니 외부에서 PUC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먹다가 이게 와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적응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이렇게 내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만히 한 10초 정도 있다가 제가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밖에 음식을 전혀 모르다가 이걸 먹으면은 밖에 나가서 그걸 쉽게 접하겠네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베이컨이 뭔지도 몰랐던 친구들이 베이컨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은 그 냄새 나는 거, 뭐 구수한 냄새 났고 되게 좋은 냄새가 났었는데 이거 괜찮지 않겠어? 한번 맛볼 수 있지 않겠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혹의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제 제가 교단 내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음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음악은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올 거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떤 음악을 하든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베이컨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뜻 합니다. 누군가가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간증을 듣다가
장애우가 장애인이죠. 이제 장애우라고 하면은 좀 격화시키는 거라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이 노래를 하는데 이제 언어가 자체가 잘 안 되는 장애인이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데 그거를 음악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어쩌면 사람으로 표현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그거를 듣는 우리 같은 일반 그냥 사람들은 어떤 분은 얼굴을 찡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감동에 젖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별로 무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 장애인이 부르는 상황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그 감정을 같이 느꼈던 분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실 거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음악을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정확하게 딱 짚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죄는 이거야, 이건 무조건 죄야 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드러나져 있다면,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아마 사탄도 그 술수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음악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강의하는 그 음악에 대한 그 학생들,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처음에 음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음악이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하시는 것처럼 그냥 저만 쳐다보고 딱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끌어냅니다. 저는 사실 대답을 한 대답이라도 듣고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든지 한 번씩 던집니다.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던졌을 때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친구는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은 사전상 용어로 음악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음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인데, 그 예술에 플러스 뭐가 붙냐면 시간적 예술입니다. 시간적 예술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미 뱉어진 음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예요. 음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냐, 연주를 잘하느냐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에서 노래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발표가 되기 직전까지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귀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음악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주가 됐던 거는 이미 과거로 지나가는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예술 행위일지도 모르겠어요. 미술 같은 거는 상상이 되시죠? 만약에 작품 발표를 한다고 쳤을 때 실수가 나오면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오늘은 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다음 날은 다시 수정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음악은 물체가 아니죠.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귀로 탁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음악이라는 것이 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 순간 답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악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매개체 중에 시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사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아닌 것 같다? 혹시 없으세요? 드시면 좋은데 아닌 것 같다? 가사는 문학이지 음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는, 음악에 나오는 가사는 그냥 가사죠.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라도 음악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음악은 아닌 음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가사 때문에 제가 신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친구들한테 거의 초기에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음악을 교회에서 쓸 수 있을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열이면 한 8명 이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가사면은 교회에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대신 음악은 그러면 말이 딱 막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 TV에 나오는 CM송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 영화 음악에 나오는 멜로디 선율을 달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 K-팝 선율을 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사는 가사지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음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악이 완성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음악이 완성이 되려면 처음에 작곡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연주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감상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 PPT 작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가 얼만큼 커야 잘 보이는지를 모르고 그냥 컴퓨터상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했더니 막상 키니까 너무 작아서 제가 열심히 좀 또박또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곡이 이루어지고 그 작곡이 이루어진 그 작품을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주를 감상자가 들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완전히 음악이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작곡가가 먼저 어떤 행위, 그러니까 작품을 쓰는 행위를 할 때 이 모든 음악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작곡가의 사상이나 모든 작곡가의 감정이나 감성이나 느낌이나 어떤 문화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그 안에 함축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 음악이라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창조가 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는 화성도 있고 선율도 있고 리듬도 있고 뭐 어떤 악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악기를 넣을 것이냐 하는 고민도 할 것이며 어떤 음을 어디에다 붙일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작곡가가요.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 음악에서 어떤 작곡가가 어떤 작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 이 작곡가가 만약에 아주 1cm만이라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느낌은 하나님을 살짝 부정하고 있는 그런 작곡가가 있다라고 쳐요. 그런 작곡가가 만약에 곡을 썼는데 그 작품이 교회에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해내서는 절대로 그 작곡가의 생각이 어떤지 잘 들리시나요?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나가겠습니다. 작곡가의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은 음악에서 악보로만 나오기 때문에 악보에서 어디 각주가 달려서 저는 불신자입니다.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써 있지 않아요. 저는 세상 일을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지만 안식일만 교회를 옵니다 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곡가의 작품이 분명히 교회 내에서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곡가의 어떤 작곡가가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도가 어떤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곡은요
여러분들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가사, 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읽는 사람들이 그 글자에 대한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전을 찾아보면 그 밑에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음악은, 음은 도라는 음을 얘기하면 도에 대한 뜻, 사전 찾으면 도는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도를 낮게 주느냐 높게 주느냐 더 높게 주느냐에 따라서 작곡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과연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작곡가가 반드시 그러한 교육을 스스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간증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에디슨 발명가 아시죠? 혹시 아인슈타인 아시나요? 그 두 유명한 발명가와 물리학자는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정도 두꺼운 두 책인데, 제가 그거를 어떤 분한테 추천을 받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6개월을 이 머리하고 가슴이 혼돈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겨내려고 교회에다가 찬양대 앞에서 그 고백을 했어요. 이거를 읽었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자가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의 그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요청할 때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책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죽은 다음에 발표해 주세요, 인터뷰 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어진 신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인터뷰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약속을 받고 각서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두 분이 다 똑같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기독교세가 세잖아요. 여기서 제가 무신론자라는 게 밝혀지면 내 발명품과 내 발견된 그 공식들이 전부 다 사장될 것 같기 때문에 무서워서 유신론자로 살면서 죽을 겁니다라고 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평생을 그런 마음을 한 구석에 담고 그렇게 살다가 간 그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 사람의 그 사상을 얘기 안 했으면은 아마 평생을 근데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그거를. 예. 이 정도로 뭔가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만큼 강해야 되고 얼만큼 뚜렷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지금 한 곡을 피아노 연주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실 겁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시게 될 겁니다. 한번 쳐주십시오. 176. 내 마음이 슬픔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의 슬픔 모르나 예수님은 나의 슬픔 알고 계시나
세상 친구 날 몰라도 예수님은 날 아시네. 예수님은 영원한 내 친구, 내 상처 감싸 주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서요. 사실은 피아노 연주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전주를 하시길래 노래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 아시는 분? 이 곡 누가 작곡했는지 아시는 분? 한 분만 손 드셨습니다. 작곡가 조대명입니다. 찬미가 176장에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아세요? 조대명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곡 함부로 다뤄도 될까요? 아까 준비 참여하면서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라고 했던 그 노래 하고는 화성적으로 완전히 다른 화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써야 됐느냐, 이러면은 문제 생길 수 있다. 근데 제가 고집했습니다. 딱 한 곳만 고치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음악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협화음적인 화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곡이 저는 굉장히 잘 쓴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썼고요, 만들었고요. 무슨 뜻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설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 속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구석에 요만큼은 말씀 안 드린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청년들께 부탁드립니다. 무슨 곡을 하시든지 저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훌륭한 지휘자님 계시잖아요.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찬미가를 부르시더라도 음악을 조금 더 아는 사람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 작곡가 검증 좀 해달라, 이거 진짜 불러도 되느냐 라고 해주시기 바라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 오후에 특강을 할 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게 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작곡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음악이. 그러면 그 음악은 어디로 가죠? 당연히 연주자한테 가겠죠. 그 연주자가 그 작품을 받았어요. 이제 그냥 스토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연주자가 작품을 받았어요. 막상 불러보고 막상 연주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죠? 템포를 바꾸든지 리듬을 바꾸든지 화성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악상기호, 뭔지 아시죠? 세게 불러라, 작게 불러라, 빨라져라, 느려져라,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음색도 바꿔가면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기 위한 훈련을 하면서 행위를 취합니다. 그거를 음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음악에서는 인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작곡가가 작품을 딱 완성짓고 연주자한테 넘기는 순간 작곡가는 자기의 임무를 전부 다 한 겁니다. 더 이상은 관여하면 안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대체적으로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피아니스트 있어요. 질문은 안 할게요. 연주를 하는데 모차르트 소나타를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 모차르트니까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음악을 하고 모차르트는 이걸 원했고, 그래서 제가 반문합니다. 그럼 네 음악은?
모차르트를 위해서 네가 연주하는 거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 네가 연주하는 걸 듣고 좋아할 일도 없고 너 음악은 어디 있는데?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죠. 작품을 넘기는 순간 작곡가는 절대로 그 연주자한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연주자는 작곡가한테 찾아가서 의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행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육 상태, 자기의 느낌대로 그 음악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연주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감상자한테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작곡가의 작품은 연주자를 걸러서 가기 때문에 어쩌면 더 숨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주자는 모든 게 다 직접 감상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아주 완벽하게 철저한 규칙에 의해서 그 곡을 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연주자가 우리 지휘자 있고 저도 지휘자니까 둘이 지휘자 있다고 치고 지휘자 욕을 좀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능력 없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찬양대를 비난해요. 아, 이 찬양대는 저런 거 못해, 이런 거 못해. 알았어, 그래도 찬양대는 해야 되니까 곡을 고르겠죠. 그 다음부터는 찬양대 특징을 보니까 막 신나서 부르는 거는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모든 곡을 다 템포를 땡겨요. 모든 곡을 다 리듬을 바꿔요. 뭘 가리기 위해서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막 상대를 괴롭힙니다.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요. 악보에는 포르테라고 하면은 그냥 크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태리에서 포르테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 작게 하라는 피아노를 조금 규모를 키운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테라고 하는 그 개념은 또 뭐냐면요, 아름답게 노래하되 크게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격상 포르테를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고 열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름답게 그냥 크게 하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포르테가 아니라 더 크게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크게 악을 쓰게 하고 더 많이 표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악기를 막 동원해서 좀 더 효과 있게 만들고. 연주자들이 많이 실수를 범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주자들은 그 곡을 최선을 다해서 작곡가한테 들었던 내용을 그 다음에 작곡가를 배제시킨 상태에서도 그 내용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거를 고쳐버리는 그런 상황,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세 번째로 이제 음악 형태의 마지막입니다. 감상. 자, 감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상. 감상자. 제가 지금 금방 노래 불렀죠.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감상자죠. 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능교회에서, 여기 태능에 있는 태능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오케스트라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훈련을 시키면서 찬미가를 편곡을 하고 아버지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걸로 오케스트라 소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하고서 이제 CD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식일학교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있고 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막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별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곡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부르시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그거를 이제 이제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을 해서 이제 연주를 하기 전에 돌아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주되는 이 곡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조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가사는 음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미가를 피고 가사를 보셔도 되고 그냥 눈을 감으시고 귀로만 음악을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 옆에 계신 분과 의논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감정 표현을 안 하시지 마시고 음악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로 오케스트라 곡으로 연주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진실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 나서 살짝 돌았더니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이 울고 계셨어요. 옆에 분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가족이지만은 아무 상관없이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하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곡을 하는데 가사도 생각나고 멜로디도 들리니까 좋고 하니까 그게 감정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성을 드러내신 거죠. 두 번째 하나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2002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곡을 쓰신 순교자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최태원 목사님 그 순교당한 그 상황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삼육대학교에서 공연 일주일 동안 했던 거. 그때 연출가 분이 외부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이 대본을 보고 악보를 보더니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는데 뒤로 이렇게 돌아봤더니 연출가 분이 자고 있어요. 음악 공부도 안 했고 그 곡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오페라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냥 티를 안 내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성악하시는 분 한 분이 제가 연습을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하고 연습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주를 안 하고 노래를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끊고는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러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연출가 선생님이 바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았어. 그러고 나서는 제가 기회를 봤죠. 그리고는 어느 날 봤더니 조연출가는 남아있고 연출가 선생님이 안 오신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최태원 목사님께서 옥중 생활을 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맞아서 죽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맞아서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때리는 장면을 하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세요? 맞는 것처럼 보이세요? 때리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 밑에 누가 누워 있었냐면 김철호 교수님이 성악가 이제 누워서 이제 굶주리고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서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때리는데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니까 그분은 또 연기는 해야 되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골탕을 한번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올라갔어요. 무대에 연출가 선생님 없을 때. 이 말이 되느냐. 때리지도 않고 누가 그거를 보면서 실제라고 느끼겠냐. 그래갖고 제가 몽둥이를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바닥에다 한번 내리치자고 해서 빵 쳤어요. 그랬더니 바닥이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스티로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상하진 않은데 양쪽에서 이쪽 때려봐. 그게 딱 때리니까 그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때려봐. 그랬더니 그 공간이 딱 남아요. 그 사이에 X자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남는데 그 사이에 김철호 교수님 누우시라고 하고 때려. 그랬더니 실제로 연주할 때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거의 뭐 그냥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날 연주를 보러 오신 오페라를 보러 오신 교인들이 그 2,000 몇백 석짜리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딱 때리니까 갑자기 그 보러 오신 객석에서 아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너무 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음악입니다. 이거를 노리고 연주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감상자들이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일 매 순간을 노래를 부르실 건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1절만 부르시면 되니까 아마 노래 가사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 부탁드립니다.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릴 인도하여 주시네. 아, 나오네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절을 다시 부르실 건데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태능교회의 그 교인들이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시고 후렴 전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불러주십시오. 가사가 들리시나요? 가사가 묘하게 멜로디 선율이랑 어울리죠?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예,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구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재림교에서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 장로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안식일교회도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모님 뵈러 대구 사시는데 대구에 가면 그 일요일에 교회를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도 안식일교회 이상고 박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교회를 2군데를 다니세요. 칠성교회 안식일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던 그 교회 다니시고.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아시죠? 제가 뭘 요구하는지. 이거를 해요. 혹시 손을 드실 수 있으세요? 눈을 감고 얼마나 드실 수 있는지. 근데 지금 저는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늘 강의 안 끝납니다. 됐죠? 내려놓으시고 예, 눈을 감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드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손바닥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왜 손을 들었을지, 예, 제가 왜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부탁을 드리는지 한 번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눈 감으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눈 감는 쑥스러워서요. 손바닥을 느껴주십시오. 손바닥의 느낌을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말 들리시죠? 부르실 수 있는 만큼 가장 큰 소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좀 더 크게요. 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옆에 분 신경 안 쓰이시죠?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면 믿는 곳에. 고통 중에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게. 왜냐하면요, 저는 본래 종교는 이성이 앞서야 된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감성이 먼저 나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이게 왜 안 기쁜 거지? 이게 왜 나 혼자 마음속으로 그냥 갖고만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과 공부하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탁 던지신 거예요. 조 교수, 구원 받았어?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되게 건방지게, 그 당시엔 진짜 건방지게 했어요.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아니,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들을 취급 안 하겠다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는 게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어디 방황하다 와도 아이고 고생했어라고 부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약간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저희 집에 LP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레코드판 있죠. 그건데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많이 아끼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심지어는 얼마큼 아끼시냐면 그 바늘이 있어요. 판 돌아가는 바늘. 그게 300만 원짜리 바늘을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하에 있는데 제가 맨날 거기 가가지고 음악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판을 깨끗이 닦고 해야 되는데 성격상 제가 그걸 못해요. 귀찮으니까 그건 나중에 닦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올려놓고 음악 듣고 막 이랬어요. 이게 조금 지나니까 그 먼지가 바늘에 다 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솔로 이렇게 살살살 털어서 떼야 되는데 그거를 손으로 잡아 뺀 거예요. 빼다가 바늘을 뚝 부러뜨렸어요. 300만 원짜리 바늘을.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왜 그랬니? 그러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손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생각이 갑자기 동시에 갑자기 이게 뭐라 그래요? 오버랩 된다 그래요? 갑자기 그게 확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요, 그냥 좋았어요. 너무나 다행이다. 그리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음악은, 그러니까 종교, 신앙은 이성이 맞지만 왜 우리는 너무 이성만 앞세울까? 왜 노래를 하는데 찬미가를 부르던 그보다 뭐 흔히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재미없는, 찬미가보다 더 재미없는 그런 곡들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내 가슴에 와닿질 않을까? 재미없어서? 그러면 재미있는 거를 하려면은 교회에다가 체육관도 짓고 교회에다가 락밴드도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뭐 빵빵거리는 몇 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도 해놓고 그래서 막 귀를 즐겁게 하고. 제가 지금 사는 데가 홍대거든요. 홍대는요 활락가입니다. 젊은 애들의 활락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새벽 6시까지 그 대학생들이 거기서 떠들어다니면서 놀아요. 그 애들이 거기서 왜 놀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생 됐다고 하고 나서 자유롭다 하고, 그게 토요일 금토일 그러는 게 아니라 월화수 일월화수목금토 다 그래요. 여러분 놀래셨죠?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젊은 청년들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살아봐서 알아요. 그 친구들이 과연 일주일 동안 거기 맨날 왔겠어요?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씩 갔겠죠, 당연히. 근데 워낙에 많은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는 동안 홍대 그 골목을 들어가면요, 거의 차가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요. 거의 한 100m 정도를.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거기를 왜 갔겠어요? 자,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상자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상자는 비판가가 됩니다. 비평가가 됩니다. 아, 별로야. 저 음악 별로야. 왜 저거를 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을 들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데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진정으로 내가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연주자이자 감상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남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남이 좋은 음악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를 감히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감상자로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 음악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작업을 감상자가 해주셔야 음악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 덕분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대명이가 지휘한다 그러면 막 오시거든요. 저 사람이 지휘하면 음악이 좋아. 참 보고 싶어. 우리 신영철 지휘자님이 노래하면 너무 좋아서 나는 음악 들으러 갈 거야.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은 감상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음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작곡가가,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불순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연주자가 의도적으로 자기 이기심에 곡을 해석해서 곡을 연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자가 온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 음악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음악은 무조건 선곡이 됩니다. 왜요? 연주자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작곡가도 그냥 작품을 주는 것 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과하게 얘기했죠. 작곡가는 반드시 철저하게 자기 사상을 검증해야 됩니다. 무조건. 연주자는요, 중간에서 음악을 감상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감상자의 수준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찬미가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찬미가 음악이 감상자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대신 뭐가 안 돼요? 연주자가 내가 희생하면서 감상자를 위해서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죠. 같이 절충해야죠. 연주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작곡가도 은혜를 받아야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데서는 선곡을 랩도 안 돼요. 말이 돼요? 랩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연주하는 사람이 자기 이기심 때문에 어떤 음악을 막 이렇게 만들고 막 해서 막 자기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음악을 막 해요. 그리고는 남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넌 안 받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내가 수준 높은 음악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당신은 왜 그거 안 해? 아이고 수준 낮아서 여기서 못하겠어. 이거 잘못된 거죠. 아까는 반대로 말씀드렸죠. 연주자가 아무리 무엇을 하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음악을 들으면 그거는 무조건 올바른 음악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연주자나 작곡가가 철저하게 전달되기 전에 그만큼 자세를 취해야 돼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이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저 오늘 여기 교문일교회 제가 오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준비 찬미를 부르시는 걸 슬쩍 이렇게 여기서 돌아보기가 참 애매해가지고 그냥 슬쩍 이렇게 보고 말고, 아까 저기 올라가가지고도 슬쩍 보고, 금방 제가 노래 불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제가 지금 대학교에 다니거든요. 대학교에는 여러분들 인원보다 한 곱하기 3, 4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볼륨이 거의 비슷해요. 대학교에는요. 교수님들이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 신영철 지사님도 아마 가서 노래 해보셨을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요. 그분들은 귀가 막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클래식 광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음악이 막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그걸 다 아시는, 더더군다나 제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이 감상자로 뒤에 남아 계시는 거지, 그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나도 연주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준비 찬미를 앞에 나가서 하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50인데 50이면서도 앞에 나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제가 노래하면서 총명하게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러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끌어내요. 총장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발 좀 진심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래요. 안 나와요.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더 안 돼요. 반대로 하면요, 제가 막 애교를 부려도 가만히 계실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거 이전에 음악을 전달하는 찬양대에서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지휘자님 아셨죠? 예, 지휘자님이 제 후배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좀 가르쳤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 갖고. 예, 그래서 친해요. 잘 알아요. 예,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그게 우리 연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연주자가 됐을 때는 언제예요? 준비 찬미, 첫 찬미, 마지막 찬미. 예, 찬미가가 너무 좋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왜 좋아요? 흥분 안 해도 되고 잔잔하게 음악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에 맞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걸 준비하다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아론이 오케이 해라.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모 교수님한테 그걸 의뢰했어요. 그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물체를 보고 싶어서, 형상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야? 아니면은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신으로 송아지를 세운 거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상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혹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거면 말씀 꼭 해주십시오. 제가 느꼈던 건요, 그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 분명히 아는데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서 좀 더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해서 그게 일단 시초예요. 그게 변한 거죠. 나중에 내 마음은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금, 송아지, 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받았던 그 교육 때문에 금송아지를 노렸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탈출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의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좋게 갔는데 시작은,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근데 그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막 너무 좋아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거를 세우면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찬미가의 멜로디가 단순하다고, 멜로디가
지루하다고 작게 부르고 부른 둥 마는 둥 한다면은 그거는 연주자로서는 절대로, 그럼 음악을 같이 완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의 음악을 완성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중간에 다리가 끊기는 거죠. 예, 그 다리가 끊기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휘를 하게 되면요, 손을 이렇게 저어서 손으로 지휘를 하라고 해요. 저는 이제 지휘가 전공이에요. 이제 유학을 가면서 지휘자로 훈련을 받았는데, 지휘를 하면 손으로 지휘를 하라고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손으로 지휘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근육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떨 때는 템포가 자기도 모르게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휘는 사실은 손으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지휘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명령을 내리면 나머지가 손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지, 손만 따로 움직여서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민익 교회는 어떤지는 저는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재림교회에서의 상태를 보면 어른들과 젊은 청년들이 끊겨져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학교에만 봐도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문제는요, 음악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지휘자님 같은 사람,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거를 끊어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젊은 청년들은 어른들이 우리랑 같이 한 교회에 있는 어른들인데 어떤 음악을 원하시는지를 간과해 줬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들어주시는데, 아까 해보셨잖아요. 감상자, 자기만의 음악 듣는 거, 예,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음악은 물체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찬미가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검증이 안 돼 있다면. 제가 시조사에 영업부 하시는 분이랑 얼마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작곡가들 다 검증했습니까? 완벽하게 검증 안 됐대요. 옛날부터 돼왔던 그 작곡가들은 그냥 갔고, 새롭게 넣어준 곡들은 검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결국은 연주하는 사람이 그걸 바꿔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음악이야.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감상자들이 그거를 바꿔놔야 됩니다. 예, 이해되셨죠? 제가 더 말씀을 길게 드리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나머지 내용은 내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